요한복음 특강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명령은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의 태도는 노예의 그것,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허리에 두르신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 사용된 수건이 아마포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마포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죠? 성도들의 의입니다. 성도들의 의. 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리고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로 차려 입혀지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이는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마포, 성도들의 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그분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 영어로 체리티죠. 체리티입니다.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제자도의 본질인 것이죠. 또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용서와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지체가, 형제 자매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깨끗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키라. 또한 너 자신을 숙고하여 너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라. 온유의 영, 그렇죠? 온유함으로 회복시키라는 것이죠. 어떤 형제 자매가 뭘 잘못했을 때 막 판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유함이 부족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한 예시를 남겨주었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께서는 한 예시를 남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어떤 규례를 남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교회나 단체, 기독교 교단에서는 이른바 뭘 시행합니까? 세족식이라는 것을 시행하죠. 그 세족식을 무슨 규례나 의식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특별한 모임이나 행사, 집회에서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로 세족식을 거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한 예시를 남겨주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족식을 높이고 발전시킨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열성은 우리가 높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혹은 잘못 깨닫고 실행하는 것은 형식을 앞세운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교회 의식은
성경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것, 발을 실제로 씻겨주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신약교회에 명령하신 것 두 가지가 있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침례식과 주의 만찬, 두 가지가 바로 신약교회에 명령하신 의식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7절 보십시오. 그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내가 모르나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 즉 아직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한 바로 그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그 일은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는 처음에 발을 씻기시려는 주님을 막아섰습니다. 그렇죠? 하지 못하게 막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스승이신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관습적으로 통용이 안 되는 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단순히 겸비한 행동을 보이시는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단순히 겸손의 본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알지 못한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의 영적인 의미였던 것이죠. 그 영적인 것들을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실제 발을 씻기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일의 영적인 의미, 첫 번째 뭐죠? 겸손과 섬김의 본보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종이 하는 가장 낮은 일, 발을 씻기는 일을 직접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그는 너희의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인류를 섬기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발을 씻기시는 행동은 죄 씻음의 상징적인 의미였죠. 그렇습니다. 죄를 씻는 것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발 씻는 것은 단순히 발에 먼지를 닦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0절 그 위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씻겨진 자는 그의 두 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몸 곳곳이 깨끗하니라. 씻겨진 자 혹은 온몸을 씻은 자는 주님의 보혈로 씻겨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함께할 부분이 없도다라고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발 씻는 것과 온몸을 씻는 것의 차이가 있었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몸 전체가 깨끗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발 씻음의 영적인 의미 네 번째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섬기셨듯이 제자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밑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정리해 보면 베드로는 처음에 단순히 예수님이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안에는 십자가의 희생, 섬김, 죄 씻음, 사랑의 본보기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으려고 하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행동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만 주님의 행동을 파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죄를 씻으신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제자들은 발 씻음이 죄를 씻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7절 보십시오. 7절에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여기서 이후는 언제죠?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7절에 이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를 가리킵니다.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발 씻음이 단순한 겸손의 행동이 아니라 복음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섬김, 희생, 정결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발 씻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희생을 상징한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씻음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정결이 연결된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주님의 이 겸손한 태도에 대해서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 6절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5, 6절 마찬가지로 너희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진정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막강한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더라. 이는 그분으로 하여금 합당한 때에 너희를 크게 높이시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모범, 발 씻음을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6, 1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 1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은 자신의 소유주보다 더 위대하지 않노라. 또한 보냄을 받은 자도 그를 보낸 자보다 더 위대하지 않노라. 만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너희가 그것들을 행한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자,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상징적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교훈은 겸손과 온유, 섬김,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씀으로 섬기고 보살필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몇 시간 후면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뒤에 제자들은 자신들보다 더 위대하셨던 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자신들도 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주님의 진정한 종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주님의 제자이고 종들이었다면 당연히 그분께서 행하셨던 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월한 사람으로 비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보내신 분께서 주님 자신보다 더 위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0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종은 자신의 소유주보다 더 위대하지 않도다. 종은 자신의 소유주보다 더 위대하지 않도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3장 16절에서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 역시 박해하리라. 만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지켰다면 너희의 말도 지키리라. 다시 17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너희가 그것들을 행한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자, 이런 것들이 뭐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 섬김의 본을 말하는 것이죠. 주와 스승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다면, 낮아지셔서 그렇게 섬기셨다면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 보세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보십시오. 17절.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너희가 이해했다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했다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해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너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행함은 내가 먼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죠.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낮아져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인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바로 이것이죠.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내가 보여준 발씻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확실히 이해했다면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하면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복하니라. 너희는 행복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행한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여기서 행복하다, 해피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행복하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섬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남는 것은 뭐예요? 공허함만이 남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연예인들, 부와 명성을 축적한 사람들이 어때요? 자살하는 것을 보잖아요. 삶의 공허함을 못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남을 섬길 때 오히려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화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멈춰서 끝까지 그 사람을 돌보아 주게 됩니다. 그렇죠? 진정한 사랑과 섬김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말로만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손을 내밀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섬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인데요.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느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가장 큰 섬김과 사랑의 본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도 같은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행동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지체들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과 희생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선택한 자들을 아노라. 이는 다만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어 올렸나이다 한 것이라. 자, 주님께서 내가 너희 모두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이제 거기 위에 10절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깨끗하지만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제자들 중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누굽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가룟 유다가 깨끗하지 않음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41편 9절입니다. 시편 41편 9절. 시편 41편 9절. 진정 제 자신의 친한 친구 곧 제가 신뢰하였고 저의 빵을 먹었던 친구가 저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9절은 누가 쓴 거죠?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쓴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한테 배반당했나요? 주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다윗은 아히토펠, 여러분들 아히토펠 들어보시죠? 아히토펠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심경을 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41편 9절인 것입니다.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선 아히토펠이 바로 가룟 유다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의 예언 구절을 인용하심으로써
그분께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셨음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제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이스카리ot을 두고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유다 이스카리ot이 마귀인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에 하나로 포함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귀라는 걸 아셨는데 왜 제자로 삼으셨죠?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어 올렸나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제자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포함시킨 것입니다. 실로 주님은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어 올렸나이다. 자, 발꿈치를 들어 올린다. 이 표현은 원래 누구에게 쓰는 것이에요? 동물들에게 쓰는 표현이죠. 말이나 나귀가 발뒤꿈치로 차는 그런 광경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발뒤꿈치로 막 차버리잖아요. 나귀에게 차여서 죽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말이나 나귀에게 차여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해야 할 동물들이 오히려 주인에게 반항하거나 해치려는 행동이 바로 뭐예요? 발꿈치를 들어 올렸나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으로 발꿈치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배신, 반역, 교만, 반항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41편 9절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들다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발꿈치는 낮은 위치에 있죠. 그것을 들어 올려서 상대방을 향한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도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탄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중근동 지방,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발이나 발꿈치를 상대에게 들어 올리는 것은 모욕적인 행동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발을 사용하는 것은 모욕적인 행동이잖아요. 사실 무례한 행동이죠. 따라서 발꿈치를 드는 것은 단순한 반역뿐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동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발꿈치가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 거기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찾으셨나요?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희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뱀의 씨는 누구의? 여자의 씨, 즉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자의 씨인 예수님은 누구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누가 더 치명적입니까? 뱀이 더 치명적이죠? 뱀, 즉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상하셨죠? 또 그리고 죽임당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지만 창조주께서는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그가 너의 씨, 즉 뱀의 씨로서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그 사건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그리고 그 빵 조각을 따라 사탄이 그의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그 일을 속히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유다의 배신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상처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실제 사탄은 어때요? 마지막 날 지옥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사탄의 발꿈치 공격,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사탄의 공격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것이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승리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이제 그것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알리는 바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 곧 나는 그라는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잠시 후면 자신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당황하고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이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었던 일들이 성취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편 41편 9절이 성취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주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초림 때에는 참 예언자로 오신 분임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주님이 곧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고 인간을 지배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의 은밀한 생각과 계획까지도 완전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들이 성경 전체에 걸쳐 예언되어 있었고 예표로 계시되어 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누구를 보내든지 그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자니라. 자, 이 구절은 그 사도직 임명과 관련된 최초의 구절입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의 우리들, 지금의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곧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문을 열어준다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환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할 때 심하게 반대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은 불쌍하게도 주 예수님을 내쫓고 핍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상대할 때 외모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형제 자매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그런즉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으며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세상을 그분께로 화해시키시어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도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과 같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들이 지체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체들은 다 누구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된 고귀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렇게 교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 영 안에서 괴로워하셨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은 유다 이스카리옷의 배반에 대해 예고하시면서 영 안에서 괴로워하십니다. 이 영은 어떤 영일까요? 사람의 영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영도 함께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사람의 몸, 또 사람의 혼, 사람의 영을 다 함께 소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것이죠. 영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의 종류 뭐가 있습니까? 먼저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 인간의 영은 거듭남, 영적 체험, 기도, 예배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이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인데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보세요. 예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러한 일을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통은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런데 이 구절 보세요. 이 구절에서는 어때요? 그 영만은 구원받게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 사람이 타락했을 때 육신은 멸망으로 넘겨주고 그 영만은 구원받게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했을 때는 육신은 사탄에게 넘겨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이, 성경이 영이죠. 스피리트죠. 영이죠. 그러니까 영은 거듭나는 것인데 여기서는 영이 거듭난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했을 때 육신은 사탄에게 넘겨주고 영은 언제
주 예수의 날에,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 회복될 수 있다. 그 표현을 영이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인간의 영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듭난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믿는 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면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영에는 악한 영도 있죠. 사탄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죄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영들은 사람을 지배하거나 괴롭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승의 영이 있죠? 짐승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3장 21절 보세요. 전도서 3장 21절. 전도서 3장 21절. 이것도 막연하게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찾으셨나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을 향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아느냐? 예. 자, 짐승의 영. 짐승도 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은 뭐예요? 오직 육체로 존재하는 생명력을 가진 그런 영입니다. 짐승의 영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땅을 향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짐승의 영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소멸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인간의 영과 달리 짐승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갖지 않는 영이라는 것이죠. 죽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서 짐승의 영은 본능적인 생명력, 육체적 활동, 자연적인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영인 것이죠.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면 짐승의 영은 오직 세상에 육체로만 존재한다는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으면 요한복음 13장 22절. 그때 제자들이 그분께서 언급하신 자에 관하여 수상히 여기며 서로 바라보았더라. 자, 그분께서 언급하신 자,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그렇지만 이제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서로 마주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수상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은 그동안 가룟 유다가 그의 정체를 동료 제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숨겨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행동은 그동안 다른 제자들에게 그를 의심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던 것이죠. 마태는 주님께서 12제자 중 하나가 그분을 배반하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공표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 그러자 그들은 극도로 슬픔에 찼으니 그들이 저마다 그분께 말씀드리기 시작하기를 주여 그것이 저희입니까 하였더라. 마태복음 26장 22절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극도로 슬픔에 찼으니 그들이 저마다 그분께 말씀드리기 시작하기를 주여 그것이 저희입니까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배반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다녔죠.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듣자 어떤 생각이 든 것이에요? 혹시 자신이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을 배반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이 없지만 혹시 내가 약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심한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은 서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본 것이죠. 인간은 종종 자신 안에 그 선한 의지와 악한 부분이 섞여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해서 스스로를 의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완전히 의로운 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혹시 내가 주님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배신자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가 배신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이죠. 제자들의 심리는 불안, 자기의심, 죄책감이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끼는 일반적인 심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절대로 친구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외면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너하고 나는 죽음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지만 그 친구가 아주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배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빚쟁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빚보증 좀 서줄 수 있니?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서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때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자신의 사업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다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선택, 즉 그 친구를 외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덜컥 겁이 나서 죄를 짓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까봐 잘못된 행동, 즉 주님을 배신할까봐 두려워했고 겁이 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혹시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우리도 믿음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 내가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나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사실 사역자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에 휩싸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주님이 체포되던 밤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도망가는 제자들도 있었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제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느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필요로 한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죄책감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감이 떨어지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자백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불안하거나 부족함을 느낄 때 물러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